누가복음을 처음 강해하려고 했을 때 제 마음에 가장 중요하게 제 마음에 갖고 있었던 한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흔히 우리가 천국이라고 일컫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제 마음의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오늘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와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무관심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전반에 큰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 뭔가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지금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던 이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님의 말씀에 설득당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또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 말고 다른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다른 어떤 오해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개념 짓고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처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대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오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신 그 목적과 그 뜻에서 벗어난 전혀 다른 어떤 하나님의 다른 나라를 우리가 머릿속에 살고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우린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지금 당장 여러분 기찻길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앞에 두 개의 기찻길이 있는데 그 기찻길을 옆에 보면 그냥 같이 나란히 서 있어서 똑같은 데로 가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가다 보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 있죠. 왜 그렇죠? 목적지가 분명히 달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설명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의미와 그 하나님 나라가 과연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며 또 어떻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전혀 다른 목적지,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전혀 다른 지역을, 다른 곳을 향해 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부처님의 사상을 요약하면 뭐가 된다고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연기설, 이 우주는 어떻게 인연, 그죠? 모든 것이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전생이 어쩌고 후생이 어쩌고 업보가 어쩌고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부처님의 사상을 요약하면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 이런 말들로 요약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사상이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상을 모른다면 말이 될까요?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려고 모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데, 그 예수님이 설명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너무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어떤 건가요?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겉으로 보이는 건가요? 보이지 않는 건가요? 얼른 대답하시면 곤란해지죠. 저러다 목사님이 또 딴소리 하실 거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건가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많이 들으셔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보통 천국을 내가 가는 것으로 많이들 설명할 때가 있는데, 성경은 단 한 번도 내가 천국을 가는 거라고 설명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라 그랬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그 문을 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문을 잠시 열어두셨어요. 그 은혜의 문,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들어가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미래에 임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도, 현재 여기서도 경험할 수 있는 건가요? 여러분 얼핏 듣는 제 여러분의 대답으로는 지금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같죠? 맞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왔다 그랬어요. 이미 왔다. 엥기켄. 제 설교를 들어보신 분은 몇 번이나 이 단어는지 기억하실 거예요. 엥기켄. 여기 와 있다. 그죠? 생명의 삶이 매일 성경 큐티집이 로비에 와 있습니다. 그때 그 말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말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여기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공간적으로 여기 있는 나라 저기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언제요? 미래의 먼 훗날에? 아니요. 예수님의 그 사역으로부터 지금 현재 인간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침투해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바알세불 논쟁에서 그 사실이 여실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한 사람을 고치셨는데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거다 욕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 나는 성령을 힘입어 쫓아낸 것이며 내가 성령을 힘입어 쫓아내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렇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예요? 아니면 지금 여기 사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나라예요? 지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불교적으로 또 토속적인 종교 방식에 그런 방식으로 사후 세계에 대해서만 논하다 보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가 없어져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특징 지어지는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만약 오늘 본문을 하나님의 나라를 무슨 강력하고 엄청나고 무슨 위대한 것으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게 돼요. 왜 그렇죠?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온다고요? 겨자씨 같이 아주 작은 것으로 온다 그랬어요. 또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를 사후 세계에만 경험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 이런 식으로만 이해하는 방식으로는 도저히 오늘 본문은 해석이 안 됩니다. 왜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자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자란대요. 사후 세계에 천국이 자랍니까? 그런 얘기 없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자라고 성장하고 부풀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무슨 육체적인 쾌락이 투영된 것으로만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돼요. 저 죽어서 천국 가면은 내가 거기서 그냥 맛있는 과일 따먹고 무슨 타잔인가요? 과일 따먹게. 그렇게만 살고 무슨 우리 집이 큰 집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수레를 타고 왔다 가고 이런 식으로만 천국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매우 중요한 오늘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오늘 하나님 나라의 특징들을 말해주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오늘 현세 우리의 삶에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매우 작은 자들을 통하여 임하기 시작한다는 것.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고 자라고 팽창하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 본문은 설명해 주고 있어요. 먼저 오늘 본문의 앞뒤 문맥을 가만히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 누가복음을 읽다가 보면 오늘 본문에서 매우 당황스러워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바로 앞에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본문이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이 누구를 고쳐주셔요? 18년 동안이나 굽어져서 전혀 펴지 못하던 한 여인을 예수님이 고쳐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 회당장이 막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셨던 그런 장면이었죠. 근데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이 갑자기 나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하면서 설명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에 시작하는 본문을 보면 헬라어로는 운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우리말 번역에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 영어 번역하고 헬라어 본문에 보면 이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운, 이 뜻이 뭐냐면 so 아니면 therefore 이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그러므로, 그래서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18년 된 그 여인을 고쳐주신 사건과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에 대한 말씀,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말씀이 어떻게 해요? 연결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아무리 연결시켜보세요. 이게 연결이 되나? 그냥 죽어서 가는 천국을, 그 18년 그 동안 있었던 그 등굽어 살던 그 여인이 죽어서 천국 간다는 얘기인가?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말 뜻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누가복음 전체를 다시 읽어봤어요. 다시 읽고 설명해 봤더니 지금 오늘 본문에서 so, therefore라고 하는 이 말을 여기다 써 넣은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 딱 끝나는 구절이 몇 절이죠? 21절이에요. 누가복음 13장 21절이에요. 근데 22절로 가면 어떤 말로 다시 시작하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기 시작하더라, 이런 얘기가 또 나와요. 예루살렘으로 여행하기 시작하더라는 얘기는 누가복음 9장 말미부터 시작된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누가복음 13장 22절에 또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기 시작하더라, 이 말이 또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야 도대체? 자, 여러분, 누가복음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 사건,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그 다음부터 쭉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여행 이야기가 끝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은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모으신 그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겠죠. 나머지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야기가 다시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 9장 말미부터 시작되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 21절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여행을 시작하시면서 계속 사역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고 제자들을 일으키시고 하는 이 모든 사역이 뭐 하시는 사역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계신 것이다. 그 말을 예수님의 지금까지의 사역을 요약 정리하면서 예루살렘 여행의 첫 번째 부분을 마무리 지으면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49절 이후에서부터 지금 13장 21절까지 내내 지금 이 누가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의미가 뭐였어요? 이 땅에 불 지르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 불이 무슨 불이요? 심판의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 심판의 불은 최후에 질러질 그 불 말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한 그때로부터 하나님 나라도 임하지만 동시에 뭐도요? 심판도 함께 임하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누가가 하고 있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 심판의 불 앞에 오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뭐요? 회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너를 고소하는 자와 함께 뭐하라? 화해하라,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수님과 화해하는 회개의 작업이 오늘날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 둥굽은 여인은 그 예수님의 사역을 몸소 받았어요. 그런데 누구는, 회당장은 회개하지 않았더라 말이죠.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사람들을 통해 저 둥굽은 여인이 펴졌잖아요. 그러한 이름 없는 작고 작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펼쳐져 가는 것이며, 그 속에 심겨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그 씨앗이 그 마음속에 심겨졌을 때, 비록 오늘 그 여인은 비록 인생에서 잠깐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잠시 들었을 뿐이지만 그 부분이 점차 자신의 인격 전체를 바꾸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다. 그 설명을 하는 게 오늘 본문이라 이 말입니다. 설교 다 끝났네 이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3장 18절과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13장 18절과 19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은가? 그것을 무엇에다가 비길까? 그것은 겨자씨의 다음 경우와 같다.
어떤 사람이 겨자 씨를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심었더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 아멘. 예수님이 지금 오늘 두 개의 비유를 말씀해 주고 계신데, 첫 번째 비유는 겨자 씨와 같은 겨자 씨에 대한 비유예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겨자 씨에 대한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팽창되어 가는지 외적인 모형을 보여주는 게 첫 번째 비유고요. 두 번째, 누룩에 관한 비유가 나오는데, 누룩에 관한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내적인 영향력이 어떻게 확산되어 가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먼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평창되어 가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됐다고요? 겨자 씨와 같이 시작돼요. 겨자 씨가 어떤 건데요? 겨자 씨는요, 지름이 1mm가 채 되지 않는 씨앗입니다. 오늘날 과학이 많이 발달해서 우리가 주변에 보는 물건들 중에서 겨자 씨보다 훨씬 더 작은 물건들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겨자 씨 그러면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물체들 중에는 가장 작은 것이 겨자 씨였어요. 그런데 그 겨자 씨가 심겨지는 것처럼 천국은 시작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당시 유대인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에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라고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할 거라고 믿었냐면, 다윗과 같이 강하고 힘세고 능력 있는 왕을 통해 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잖아요, 유대 나라가. 로마가 얼마나 강한 나라입니까? 근데 그 강한 나라보다 더 강력한 왕권이 임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처럼 심겨지는 거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고 작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바깥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성공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돈 많은 사람이 되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 되어서 전도를 해야 전도가 먹히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한 스스로 장로님이셨는데 지금은 저기 감옥에 계시지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처럼 돈 많이 벌고 그런 예수 믿고 성공한 그런 사람이 전도해야 그래도 먹히지,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 말씀에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렇게 사람들에게 내 보일 수 있고 보여줄 만한 어떤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시당초 시작부터 전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아주 작은 사람들, 적은 수의 사람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펼쳐져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사람들의 주목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서 났는지도 잘 몰라요. 누가가 기록해 주지 않았더라면. 침례 요한의 탄생만 해도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며 탄생을 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요? 침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자기가 제단에 봉사할 때가 되어서 갔는데 이제 봉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너 이제 아들 낳을 거야. 그가 엘리야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평탄케 하며 뭐 이런 막 능력의 말씀을 전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사가랴가 듣고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지금 무슨 애를 낳는다고.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 그래요? 이제 너 벙어리 될 거야. 말 못하게 될 거야. 그런 다음에 엘리사벳이 진짜 어떻게 해요? 임신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한 해 동안 아이를 잉태하고 결국 아이를 낳았습니다. 할례를 받을 때가 됐어요. 낳은 지 7일 만에, 8일 만에. 할례가 되어서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는 거거든요, 전통상. 근데 아버지가 벙어리가 됐으니 이름을 어떻게 지어줘요? 사람들이 야,
그냥 사가랴 투 그렇게 해라. 그냥 더 세컨, 사가랴 더 세컨. 그냥 이름을 사가랴라고 지어라. 그랬더니 엘리사벳이 손을 내어 재우면서 뭐라고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아들은 천사를 통해 이미 자기도 받은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요한. 그래서 사가랴한테 묻잖아요. 어떻게 할까? 칠판을 줘서 얘 이름 뭐라고 적을지 한번 적어봐. 그랬더니 사가랴가 진짜 이름을 요한이라고 적어버려요. 사람들이 놀래죠. 아니, 저 사람이 입을 벌리지 못해서 말을 못해서 아무 말도 듣지 못했을 엘리사벳이 어떻게 알고 이 요한이라고 지었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아이가 과연 어떤 아이가 될지 하면서 주목하여 보았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침례 요한도 그렇게 왔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뭐 이름이 없어요. 말구유에서 나셨어요.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아요. 그저 요셉과 마리아가, 그냥 그 어린 나이에 요셉과 마리아가 위험 무릅쓰고 낳은 아들이었을 뿐이었어요. 여러분, 부처님도요, 고타마 시다르타, 원래 본명이 고타마 시다르타인데 그 고타마 시다르타도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는지 아세요? 왕족이요, 이 사람이요. 우리가 보통 동상을 보면 삐쩍 말라가지고 갈비뼈 다 나와 있는 그런 이제 불상들을 보니까 저 사람이 원래부터 가난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왕족입니다. 왕족인데다가 태어나자마자 8걸음을 걸으셨대요. 태어나자마자. 그리고 말을 하셨답니다. 첫 번째 내뱉은 말씀이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러시더래요. 부처님도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조선왕조 500년 그러잖아요. 그죠? 조선왕조 500년. 이성계가 나라를 열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조선이라는 나라 500년짜리 나라를 여는데도 이성계 한 사람에 관한 전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예. 불이 깊은 남관 바람에 아니멜세. 아시나요? 해동 육룡이 나라샤. 이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책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러면서 해동 육룡이 나르샤, 6용이 날았다 그랬는데 6용이 뭐냐면요, 태조 이성계 위로 아버지 4명, 목조, 익조, 도조, 환조, 그 다음에 태조 이성계, 태종 이방원까지 6용이 날아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아무런 이름도 없이 마구간에 구유에 나신 예수, 그 이름 없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하고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도요, 여러분, 예수님이 몇 살에 공생애 시작하셨어요? 30살에, 그죠? 근데 30살 이전에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조금 성경에 조금씩 보일 뿐, 요한복음에 가나 혼인잔치 가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는 이야기, 그 정도 외에는 30살 이전에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모으시기 시작하셨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9장에서 봤는데 예수님 앞에 제자 되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려면 얼마나 훌륭한 제자들이 와야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제자들이 와서 내가 예수님 당신 제자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 들의 꽃들도 쉴 곳이 있고 하늘 공중에 나는 새도 쉴 곳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너 나 따라올래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쫓아보내지. 야, 가. 나 따라와봐야 결국 굶어 죽어. 가. 이 얘기잖아요.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렇게 모아진 12명의 제자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 모으기 전날에 뭐 하셨어요? 밤새 기도하셨어요. 밤새 기도하시고 그 훌륭한 제자를 가지고 이제 이 나라를 펼쳐가셔야 되는데 모인 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 어부, 30년 내내 그물만 던지던 사람 제자. 그나마 베드로는 그래도 이게 근육도 괜찮을 것 같고 싸우면 잘 싸울 것 같긴 한데 하나님 나라 세워가야 되니까, 그죠? 해동 육룡이 나르샤처럼 6룡 정도는 안 돼도 이무기 정도는 될 것 같은데 베드로 다음에 누구야? 세리 마태? 세리? 야, 세리 민족의 배반자 세리?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모은 제자들 중에 누구요? 유다, 가룟 유다.
아니 예수님 밤새 기도하셨다면서. 말이 안 되잖아요. 야고보, 예수님 제자 중에 야고보, 나중에 이 교회가 세워지면서 초대교회의 수장이 됩니다. 그죠? 그 수장은 예수님 동생 야고보예요. 동생 야고보. 예. 근데 야고보라고 하는 이 제자는 제자들 중에 최초의 순교자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 동생 야고보 말고 예수님 제자 야고보 말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제자가 되고 나서 교회 세우는 일에 큰 공헌을 했다 안 했다? 한 게 없다. 시작하자마자 죽어버렸어. 아니 이런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을 보세요.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 1mm도 되지 않은 그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뭐가 돼요? 겨자 나무가 돼요. 이 나무가 다 자라면 약 3m에서 4.5m까지 자랍니다. 거기에 새들이 깃들고 새들이 들어와서 안식을 취하게 되는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역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하고 자라갔는지 초대교회의 역사를 한번 보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처음 초대교회에 시작될 때 교회 성도 몇 명으로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유다 빼고 11명. 그나마 다른 120명이 있어가지고 그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시작된 교회예요. 그렇죠? 그나마도 그 120명이 어떻게 해요? 그 중에 여인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당시 사회에서 여자들은 힘을 쓰지 못하는 사회였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자리 잡고 있던 왕국이 어느 왕국이요? 로마. 여러분 성경에 힘센 나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구약 성경만 봐도 그죠? 구약 성경에 바벨론, 아수르 얼마나 힘이 세요?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그리스, 로마 얼마나 힘이 센 나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나라들 중에 가장 힘센 나라가 로마예요, 여러분. 로마는 한때 전 세계 최강국이었어요. 지금의 미국 이상으로. 세계에 대한 영향력이 그 정도로 컸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최전성기의 힘으로 로마가 12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해요. 동족인 유대민족들이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처럼 마가의 마구간에서 말들이 밟으면 그 핏덩어리 밟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는 시작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교회는 외적인 박해만이 아니라 내적인 그런 이단의 침투에도 다 드러나 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 로마가 세워지기 이전의 나라가 그리스였습니다. 그죠? 그리스는 뭘로 유명해요? 철학으로 유명합니다. 지금도 철학 그러면 그리스 철학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철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연구할 정도죠. 그 정도로 철학이 전 세계를 휩쓸었던 나라예요. 그 그리스 철학으로 그 그리스 철학을 바탕으로 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초대교회에 침투해 들어왔어요. 사도 바울은 그 영지주의 이단들과 계속해서 싸우면서 복음을 전했어야 했어요. 복음 전하니 그들을 또 찾아오고 전하니 찾아오고 그래서 또 그들에게 이런 거 아니라고 또 물리치게 하고 그게 교회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갈 수 있어요? 거기다가 처음 그나마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졌던 베드로 순교, 바울 순교, 마지막 남은 요한만 반모섬에 갇혀서 성경 쓰고 앉아있고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살아날 수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서기 100년 가까이 될 때쯤 로마의 큰 나라, 큰 도시들, 고린도니 에베소니 하는 그런 큰 도시마다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한 200여 년쯤 됐을 때는 로마 어느 각 지역의 작은 도시들에도 찾아가 보면 교회의 흔적들이 발견돼요. 급기야 로마가 서기 313년에 밀라노 칙명이라는 걸 발표하고
그 당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해 버립니다. 서기 4세기 약 400년쯤 가면요, 로마의 행정 건물들이 다 교회로 바뀌어 버렸어요. 여러분, 전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는 망해도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히 계속해서 서가는 거예요. 비록 한 도시에 있던 교회는 흥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합니다. 비록 한 지역의 작은 교회들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역사들을 통하여 그 사람들을, 이름 없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 2000년이 지난 다음 로마는 사라졌어도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도 이 땅에 번창하고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큰 나무를 이루어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안식하도록 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펼쳐져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영국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고 조롱합니다. 미국 교회가 많이 타락한다고 뭐라고 합니다. 한국 교회도 점차 그 성도 수가 줄어가고 있고 힘들어져 가고 있다고 저마다 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는 와중에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부적으로 스스로 조소해요. 교회가 이렇게 산다고 뭐가 바뀌겠나? 작은 교회들을 찾아가 보면 그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자기 교회를 비웃어요. 우리는 그러면 이런 거 작은 교회라고, 우리가 그냥 이러고 산다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내 이름으로 내 교회를 이 땅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그 예수님의 선언대로 2000년의 역사가 지나오는 동안에 교회는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었어요. 그저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멸망해졌다고, 그 사람들이 잠시 타락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망하는 게 결단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제가 오늘 목회라는 것을 하면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제자 양육에 집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은 애시당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펼쳐가시면서 무슨 큰 이벤트를 기획하신 게 아니에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야, 우리나라는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면 하나님 믿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펼쳐가신 게 아니에요. 이름 없는 사람, 작은 사람,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기점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제자 양육과 성경 공부에 집중하려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져 가고 지어져 가서 그들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구나. 교회 올 때 이것 때문에 오고 저것 때문에 오고 이 세상 노름 때문에 오고 골프 치러 오고 이런 것 때문에 오려고 하는 게 오는 것이 교회가 아니구나. 그 분위기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할 때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 가는 거예요. 아직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이름 나지 않았다고,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고 여러분 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애시당초 거기에 관심 없으셨어요. 적은 무리요, 작은 사람, 이름 없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 영향을 받고 변화되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펼쳐져 간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 있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펼쳐져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예수님의 한 가지 비유를 조금만 더 보십시다. 누가복음 13장 20절과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다가 비길까? 그것은 누룩의 다음 경우와 같다. 어떤 여자가 누룩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섞어 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말씀드렸죠, 앞에서.
겨자씨에 관한 얘기는 외적인 팽창을, 지금 누룩에 관한 비유는 내적인 영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앞에 18해를 그렇게 꼬부라져 고통당하던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잠시 만나고 그분의 말씀의 영향을 잠시 받았는데, 그때로부터 그 여인의 인생과 인격이 통째로 바뀌어져 가더라는 겁니다. 겨자씨라는 것은 그나마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근데 누룩은 여러분 보입니까? 우리가 보통 이스트라고 하는 게 가루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눈에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누룩이라는 존재 자체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누룩을 밀가루 반죽에 넣었더니, 근데 어디다 넣었다 그랬어요? 밀가루 서말 이랬어요. 우리 한국 번역으로 이제 단위가 말 이렇게 했는데, 헬라어 그 번역으로 보면 이게 말이라는 단위가 사타라는 단어로 돼 있어요. 이 사타라는 단어가 이 기준이 이제 그 밀가루 가루를 세는 단위죠. 뭐 스아라는 단어도 그 있어요. 성경에 보시면. 근데 이 사타라는 단어가 이 기준이 어느 정도 되냐면, 가루 3 사타 정도 되면 장정 약 100명에서 150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밀가루 분량이랍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누룩을 그 엄청난 분량의 밀가루 속에 집어넣었는데, 빵을 구워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 부풀어 올라서 전체가 바뀌더라, 이 얘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서 저는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이게 뭐냐면, 그 천국이라는 것이 내적인 변화라는 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변하나요? 여러분 변했습니까? 예수님 믿고 많이 변하셨나요? 여러분 자신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저 자신을 보면서, 아주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저희 어머니는 맨날 주장하시죠. 너는 모태신앙이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뭐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 제가 어머니 하나님을 믿었는지 저는 기억은 없어요. 그런데 아주 어렸을 적부터 다니고,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제 인생에 제 자신이 얼마나 변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여전히 지금도 죄와 싸우고 있고, 저 자신의 어떤 연약한 모습 때문에 고통스럽고 그래요. 저 자신에게 실망할 때도 많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계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막 넘어지는 소식을 막 듣게 되면 그분들 때문에 실망하는 것도 있지만, 거봐, 예수 믿는다고 별 수 없더라니까 하면서 나 자신의 변화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절망하고 실망하게 될 때도 있지요. 목회하면서 정말 힘든 것이 이 부분이에요. 아무리 가르치고 말해도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설교 준비 제가 몇 시간씩 하는지 아세요? 한 13시간, 14시간 정도 합니다. 한 편. 단순히 말의 준비가 아니라 영적인 준비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13시간, 14시간 준비해가지고 설교는 몇 분요? 40분. 좀 길면 50분 하지만 40분 정도 합니다. 그러면 그나마 할 때는 그거 하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열 몇 시간 준비해서. 여러분, 국수 준비하신 우리 어머니들 아시잖아요. 국수 생각보다 준비할 게 많아요, 그죠? 면 뽑아야 되지, 면 제대로 삶아야 되지, 시간 맞춰야 되고, 국물 멸치 육수 내가지고, 그죠? 계란 넣고 뭐 파 넣고 막 썰어서 넣고 하려면 국수 한 번 준비하는데 1시간 반, 2시간 가족끼리 먹으려면 그 정도 해야 돼요. 근데 국수 몇 초 만에 먹어요? 우리 현준이는 한 2분이면 한 그릇 다 먹어요. 허무하죠. 설교 준비하는 게 그래요. 한 열 몇 시간 준비하는데 40분 하고 끝나면 허무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낀지 몰라도 그나마 설교할 때 조르셔. 설교하다 설교가 왜 저렇게 긴가 하고 조르면 그나마 괜찮아요. 시작부터 조는 분들은 뭔지 모르요. 졸면 그나마 또 이해가 돼요. 졸았으니까 못 들었으니까 그러겠죠. 근데 열심히 듣는 것 같은데 삶이 변화가 없어요.
제발 좀 이기적으로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몇 년 지나도 그분 여전히 이기적입니다. 예배 좀 잘 나오시라고 하면 예배 안 나오는 건 뭐 똑같아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예배 안 나오시. 어떻게 인상이 그렇게 안 변하는지, 어떻게 그래 사람이 안 변하는지. 제가 목회하면서 제 철학을 바꾸려고 그래요. 아, 사람 안 변한다. 그런데요, 제가 그런 생각 속에 저 자신을 한번 봤어요. 나는 얼마나 변했나? 나는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떻게 변했나? 여러분, 제가요 중학교 2학년 때 그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는 그 사건 이후로 매일, 거의 매일, 정말 여러분 앞에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거의 매일, 중학교 2학년인데요, 거의 매일 교회 가서 2시간씩 기도했어요. 거의 매일. 고등학교 가서도 2시간은 어려워져서 거의 1시간씩 기도했어요.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살았거든요. 기숙사에서는 저 혼자 거기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할 수 없잖아요. 어디 짬내서 어디 야자 끝나고 저기 가서 기도하고 저 구석에서 기도하고 잘 때 누워서 기도하고 수요일 예배 빠지지 않으려고요, 매 맞아가면서 수요일 예배 출석했습니다. 그러고 신학교 갔잖아요. 신학교 가서는 하루 종일 아침 8시에 교회 가면요, 밤 12시에 철야 예배까지 다 드리고 새벽 2시에 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매일 철야를 했습니다. 매일 철야, 그 교회는요. 매일 철야 12시 땡 하면 12시부터 1시까지 설교를 들어요. 저는 1시간 설교한다 그러면 실제로 설교하는 시간은 40분, 45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1시간 다 들었어요. 매일요, 매일. 그리고 그때로부터 2시간씩 더 기도했습니다. 새벽 2, 3시에 집에 왔어요. 그리고 평일날 학교 가면요, 화요일, 목요일마다 채플 시간에 설교 들어요. 새벽 예배 계속 가요. 새벽 예배 매일마다 가서 설교 듣습니다. 그 생활을 언제요? 미국 오기 전까지 계속했어요. 미국 와서도 그 삶이, 그 패턴이 거의 크게 바뀌지 않을 정도로 사역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말씀과 기도 생활 가운데 변화된 사람이 저예요. 그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희망 반 절망 반이더라고요. 희망과 위로는 어떤 차원에서 희망과 위로냐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렇게 살았는데 말씀을 매일 1시간씩 듣고 설교를 듣고 부흥회마다 3시간, 4시간씩 설교를 들어가면서 변화된 게 이 정도 변화됐다면, 우리는 주일날 한 번 교회 오잖아요. 많아야 금요일 한 번 더 오시는 거, 어쩌다가 성경 공부 한 번 더 하는 거잖아요. 기도는 참 죽어도 안 하고, 그죠? 그런데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그죠? 그냥 안 변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 어떤 절망이냐면, 그렇게 설교 많이 듣고 그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고작 이 정도밖에 변화 안 되니까 절망이더라고요. 아, 이거 어떡하지 하는 거야? 이게 변화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요즘 제가 매일 성경 그 기준으로 큐티를 계속 하면서, 여러분 매일 성경 큐티 하고 계시죠? 집에다 짱 박아놓고 읽지도 않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발 좀 읽으세요. 제발 좀. 저렴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짱 박았다. 짱 박지는 않고 테이블 위에 놓고 제발 읽으세요. 읽고 큐티 하세요. 좀. 그거라도 해야지. 연명하죠, 좀. 요즘 큐티 내용이 어딘가요? 야곱 이야기예요. 그렇죠? 야곱을 보면서 희망을 갖게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 경험합니까? 아버지 속이고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 도망쳐 나오는데 3일 길 갔더니 베델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때 처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집을 나서면서 홀홀단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도 없어요. 아버지도 없어요. 이제 혼자 사는 거예요. 삼촌 집에 가라 그랬는데 삼촌 집 한 번이라도 가본 적이 없어요. 500마일 정도 떨어진 삼촌 집이에요. 그 길을 이제 가다가 여행 중에 죽을지 살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신이라 그러면 지역신 개념이에요. 집 안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리지만 내가 집을 나가면 다른 신이 나를 벌할지 모르는 그런 세계관 속에 집을 나선 거예요, 야곱이. 그때 3일 길 갔는데 베델에서 하나님 나타나서 그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는 반드시 집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집으로 돌아온다는 얘기는 돌아와서 죽는다는 얘기예요. 형 에서한테 죽는다는 게 아니고 돌아와서 살게 될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 약속을 받고 야곱이 나갑니다. 자, 그러면 그 야곱이 그때로부터 변해요, 안 변해요? 가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갔어요. 라헬 달라 그래가지고 라헬 때문에 7년 또 7년에서 14년을 거기서 살아요. 근데 삼촌이 라헬 안 주다 14년 만에 주잖아요. 그런 다음에 다시 6년을 더 살아요. 거기서 20년 넘는 세월을 거기서 그냥 중노동을 하고 삽니다. 물론 부인도 얻고 자녀도 얻고 재물도 많이 얻었어요. 그런데 야곱의 인격이라는 게 바뀌었어요. 라반의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 어떻게 해요? 라반 속이고 나오잖아요. 도망쳐서 나오잖아요. 처음 아버지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처럼 아버지 속이고 나오듯이 라반 또 속이는 거 아니에요. 그 야곱이 또 자기 재물도 사실은 이게 그냥 정당하게 가만히 있는데 얼룩무늬 양이 자기한테 온 게 아니잖아요. 양들 교미할 때 나무 촥 이래가지고 요거 보면서 교미해 막 이러면서 자기 거 챙긴 거 아닙니까? 자기가 어떤 좋은 인격 가지고 삼촌을 위하여 내가 삼촌 부자 해주게 해준 삼촌 사랑합니다 막 이러면서 그 인격을 보여준 게 아니고 삼촌 거 이렇게 도둑질은 아니지만 어쨌든 편법을 이용해 자기 거 챙긴 거잖아요. 야곱의 인격이 변한 게 아니더라니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경험했으면서도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에서한테 나중에 이제 도망쳐서 집으로 오는데 그 인생에 하나님, 나 이제 가면 에서 형님한테 죽는다. 아니 분명히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너 돌아와서 살게 할 거라니까. 그래도 지금 나를 복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으면 그게 좋다는 얘기예요? 그게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더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더라. 이게 좋은 거지.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고집불통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 안 변하더라는 사람. 그런데 야곱의 인생 말년을 보세요. 야곱은요 집으로 돌아왔지만 또 속아요. 속이고 속는 세상을 삶을 끝까지 살아요. 누구 때문에? 아들들이 요셉 팔아놓고 요셉 죽었다고 거짓말 하잖아요. 속아요 야곱이. 그러고 이집트 가봤더니 이집트에 요셉이 와 있네. 인생이 험악한 거야. 내 인생이 이런 거구나.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야곱이 어떻게 해요? 12명의 아들들을 각자에 맞도록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축복하면서 죽습니다. 이 사실을 딱 보니까 뭐와 같아요? 처음에 야곱이 아버지 집을 도망칠 때 뭐 때문에 도망친 거예요? 자기에게 올 축복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든 자기 힘과 노력으로 뺏어 보려고 어떻게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도망했는데 이제는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축복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내가 인생 살아봤더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되어져 가더라. 인생 지나서 이제 안 겁니다.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왜 저에게는 희망이 되느냐? 비록 내가 이렇게 인생 변하지 않는 인생, 내 인격이 이렇게 변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로 바꾸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노력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된 자리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경험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해 듣고 이제 조금 우리 인격이 여기서 바뀌었는데 하루 지나도 내가 안 변하고 1년 지나도 안 변하고 20년이 지나도 변화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꾸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에 변화되지 않는 모습에 절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그 험한 세월 속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억압하고 누르고 윽박지르고 때려서
너 변화되면 내가 너 가만 안 놔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더라는 거예요. 꿈에 나타나서 목에다 작두 갖다 대고 너 내일 가가지고 사랑 안 하면 너 죽여.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실수를 보시고 또 인내하시고 우리 안에 주신 성령을 통해 인격적으로 또 말씀하시고 그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속에 그 성령과의 교제 속에 우리를 조금씩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바꾸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인간의 죄와 악에 대한 완전한 값을 치르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누구에게 그 값을 드린 거예요? 마귀한테 준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께 그 값을 드렸단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값을 받으시고 땡큐 하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값의 열매를 우리의 변화를 통해 분명히 반드시 변화를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까? 아멘. 예.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 거예요.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의 모임, 교회를 통해 외적으로도 팽창되어 갈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아져 갑니다. 그 날을 바라보며 그 날의 소망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감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이 찬양을 함께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이기에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소망 가지고, 믿음 가지고 다 같이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가슴에 새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팽창되어감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진정한 부흥의 날,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한, 다시 고백합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눈을 세상에 둘 때, 인간의 노력에 우리의 눈을 둘 때 우리는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의 손길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결단코 좌절하거나 절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땅에 임하기 시작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오늘 여전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교회를 들어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니 주여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전파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전초기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증거하고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 교회의 적은 무리들을, 그 작고 작은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이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자들을 통하여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심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다시 기도합시다.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너희 그것밖에 되지 않냐고 비판하고 조롱합니다. 때로 어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가짜인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여전히 비웃음의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잘 될 때는 나 때문에 잘 된 것 같더니 안 될 때는 너희 때문에 안 됐다고 비판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참된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작은 씨앗이며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한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주여, 오늘 그 어떤 조롱과 멸시와 천대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약속, 그 약속 하나 붙잡고 오늘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생명력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삶을 끝까지 살아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이 열정이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불타오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서 큰 소망으로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들을 결국 세우시고 우리의 전 인격이 변화되어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모든 감사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사랑이, 하나님이 이 열정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열정이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이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